예수 그리스도 제37장 주에 1.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정확한 시간과 방법은 알려지지 않음. 주님은 자신이 제3일의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9장 31절 10장 34절 9장 22절 13장 32절 18장 33절. 또한 무덤에 있는 천사 누가복음 24장 7절과 부활하신 주가 직접 누가복음 24장 46절. 이 예언의 성취를 증명하였으며 수년 후에 사도들도 그렇게 증언하였다. 사도행전 10장 40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제3일이라고 명시하였지만 이것은 만 3일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것으로 날을 계산한다. 따라서 해가 지기 전의 시간과 해가 진 후의 시간은 서로 다른 날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었다. 그의 몸은 금요일의 첫날 어느 때에 죽어 무덤에 안치되었고 금요일 해가 진 후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까지인 토요일에 제2일 무덤에 있었고 일요일에 제3일 어느 때에 무덤에 있었다. 우리는 주님이 토요일 해가 진 후 일요일 동트기까지 어느 때에 부활하셨는가는 알지 못한다.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일요일 동틀녘의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낸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음. 그리스도께서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큰 돌이 굴려졌고 무덤의 내부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나 거기에 온 사람이 직접 주님의 시체가 그곳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수 있도록 무덤의 문을 열 필요는 없었다. 주님은 불멸의 상태로 되신 후 닫혀진 방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 부활된 몸은 감지할 수 있는 실체이며 육신이 갖는 모든 조직을 갖고 있지만 중력에 의하여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물질적인 장벽에 의하여 그 이동이 저지되지 않는다. 이동은 공간의 3차원에 부수되는 방향으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살과 뼈로 된 살아있는 몸이 돌벽과 같은 고체를 통과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부활한 자는 그러한 통행을 가능케 하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그들에게는 이러한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예에서뿐 아니라 부활한 다른 사람의 움직임으로도 입증되었다. 이리하여 서기 400년경에 죽은 니파이인 예언자 모로나이가 1823년 9월 벽이나 지붕과 같은 것에 장애를 받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세 차례나 조셉 스미스의 방에 나타났다가는 사라졌다. 갑진진주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43절 신앙개조 10에서 12페이지 참조. 모로나이가 부활한 사람이란 것은 우리에게 몰몬경으로 알려진 기록이 새겨진 금속판을 만지며 나타난 형체 있는 자라는 사실로서 밝혀졌다. 또한 부활한 자는 인간에게 형체를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2. 거짓으로 부활을 믿지 않게 하려는 시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갔다는 모순된 주장은 본문에서 충분히 다루었다. 거짓은 그 자체가 진실하지 않음을 폭로한다. 말일의 불신앙에 빠진 자들은 그것이 거짓으로 날조된 것이며 모든 사실을 확실히 인정할 수 없음을 알고 또 다른 가정을 제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죽지 않고 혼수 상태나 졸도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후에 소생했다는 터무니없는 가정을 기초로 삼은 이론이 나오게 되었다. 기록된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이론은 그 자체의 그릇됨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때까지 죽지 않았을지라도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찌른 것은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산 사람을 장사 지냄에 있어 꼭두각시 역할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유대 공회 의원들에 의하여 시체가 내리워졌으며 시체는 손질되고 세마포에 쌓여 안치되었다. 또한 그 후의 소생에 관하여 에너스하임 제두권 626페이지 이렇게 날카롭게 말했다. 이 이론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포함되어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으며 만일 제자들이 공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기만 행위나 다름이 없다.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진 다음 예수께서 엠마오를 향해 걸었던 것처럼 소생한 바로 그날에 못질 당하고 찢겨진 다리로 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외에 널리 퍼진 다른 이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기만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흥분과 상상력의 상태로 나타나게 된 주관적이며 가공적인 환상의 희생자라는 것이다.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각 기록의 독립성과 뚜렷한 개별성은 환상 이론의 그릇됨을 증명한다. 이 가설로 설명된 이러한 주관적 환상은 이것을 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활 후 예수의 나타나심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그의 부활한 상태를 목격하게 된 모든 사람의 기대에 전혀 어긋나는 것이었다.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앞서 말한 거짓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의 예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며
가장 영화로운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수많은 헛된 시도의 한 예로서 인용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반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든 부인하든 확실한 증거로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간증은 기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신앙을 갖고 참뜻으로 찾는 자에게는 옛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경건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별적인 확신을 얻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죽지 않으셨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욥기 19장 25절. 3. 부활과 승천 사이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1. 무덤 근처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가복음 16장 9절 10절 요한복음 20장 14절. 2. 무덤과 예루살렘 사이의 어떤 곳에서 다른 여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9절. 3.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마가복음 16장 12절 누가복음 24장 13절. 4. 예루살렘 또는 그 부근에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4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 5. 예루살렘에서 10명의 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4장 36절 요한복음 20장 19절. 6. 예루살렘에서 11사도에게. 마가복음 16장 14절 요한복음 20장 26절. 7. 갈릴리의 디베라 바다에서 사도들에게. 요한복음 21장. 8. 갈릴리의 산에서 11사도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 9. 한꺼번에 500명의 형제에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아마 갈릴리일 것이다. 10. 야고보에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 이 나타나심의 기록은 복음서 저자들이 빠뜨리고 있음을 유의해야 함. 11. 베다니 부근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11사도에게. 마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주님이 승천하신 후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하여는 후에 다루기로 한다.